사우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핵심 유전 지역에 드론이 떨어지고 또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전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웨이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화웨이를 하나하나 막아가면서 지금 이제 핸드폰에 큰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이 화웨이에게 제공했던 것을 다 끊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괜찮겠지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국 딸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의전을 입학해서 다녔는데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평안한 가정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딸에게 앞으로 검찰에서 밝혀내겠지만 큰 어려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교안 야당 대표가 뜻하지 않게 머리를 깎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야당의 대표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또 머리를 깎는 일이 그렇게 또 생겼습니다. 나라든지 또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뜻밖의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만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앞이 평탄대로가 열린 것 같았는데 뜻밖의 사울 왕이 그를 보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인생 같았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20장에서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 근처에서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진의가 어떤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황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먹을 양식도 그리고 무기도 챙기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피신해서 나와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노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에서 4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울왕이 있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이 다윗이 이 지역에 급하게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블레셋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집단으로 제사장 전체가 이주해서 머문 곳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노비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놉은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정관사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에 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와서 대제사장을 만났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진심을 찾았고, 그리고 진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땅,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정말 좋았는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 다니려고 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도망자의 삶의 초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잘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있고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부탁했을 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 거합니다. 들에 거하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지를 왕자인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왜 들에 거하냐면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일까 그 마음을 알려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1장에서는 사울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잡히면은 죽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잡히면은 죽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지금의 이 상황, 도망자의 초기의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2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렵다는 마음이 여러 군데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실수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이 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도망 나왔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망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사울의 명령을 받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혹시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사울에게 알릴 것을, 사울에게 말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대제사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가 만나는 것을 숨겨서 대제사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결과는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그 내면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22장에 가면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고 노베 군사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윗의 거짓말이 있고
거기에는 다윗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섣부르게 뭔가를 시도하면 실수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선택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열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닫힌 길을 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놉을 떠나서 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21장에서 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 왕 밑에 들어와서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장은 모든 가축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가축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가 됐다는 것은 사울의 큰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놉 땅에 와 있다가 사울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다윗이 직감합니다. 사울왕에 가면 자기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제사장과 대화했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할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왜 도망했냐면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도망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액 때문에 또다시 사울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느냐면 10절 마지막 절에 장소가 나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입니다. 적국에게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놉에서 3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위례에서 거리로 하면 동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다윗이 하루 정도 떠나서 가기에 알맞은 지역인데 간 곳이 블레셋, 이스라엘과 적국 땅으로 가는데 이유는 적국에 가면 다윗이 절대로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거기라면 안전하고 거기라면 내가 숨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려우면 실수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이면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이 결정은 큰 실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민족이 사는 이방 지역은 우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방 지역은 약속에서 벗어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다윗이 이방 지역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적국이자 이방 지역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오늘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이방 지역인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갔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인 지역, 그것도 적국의 땅 블레셋 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다는 것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다는 것은 사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사울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과 확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간 결과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간 가드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거기는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여인들의 그 노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말 뒤에는 이런 다윗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이런 다윗은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죽이자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에서, 그것도 왕궁 안에서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을 죽인 다윗을 자신을 알아보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붙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블레셋 적국 땅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는데 거기서 더 두려워하는,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지 않으면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떠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더 두려운 상대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멸을 당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적국을 가서 이방 지역,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을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황의 결과를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을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렵게 됩니다.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간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구하기는 구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신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모순된 행동이 보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를 하지 않는 모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피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가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순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주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상대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를 두려워하는 존재, 첫 번째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상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상대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다윗을, 사울 왕을, 그리고 블레셋 왕을, 신하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다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을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상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상대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시면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뜻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계속 주어로 있으면 상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다가오는 어려움,
문제들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것이 이 주어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내가,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잘 사는 개념이 각자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그 잘 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힘쓰며 또 애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그대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상태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상태로만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미래,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그 문제가 닥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금의 모습, 그것이 망가뜨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부분입니다. 그때는 나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하는 상대가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직진하고 돌진해 갔습니다. 무적의 골리앗에게 무모하게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울을 무서워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움을 구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5년 6월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미국 국적 보잉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비행기에 15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장인 존 테스트레이기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공항
베이루트 비행장에 착륙시키려고 가자 테러범이 총구를 머리에 대고 그리고 갖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안전핀만 뽑으면 비행기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 기장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내가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큰 평강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납치된 비행기를 향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뉴스를 보도하는데 이 기장의 마음속에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7일 동안 베이루트와 알제리를 몇 번 오가다가 마침내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좋은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기내에서도 테러범들이 총구를 겨누고 수류탄을 터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17일 동안 이것저것을 다니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 그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일이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초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다윗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이 고난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힘든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서로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